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강은 미시시피 강이죠. 이 강이 얼마나 길이가 긴지 6,200km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15,500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이 미시시피 강이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과 농토를 적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있죠. 이 거대한 미시시피 강은 흥미롭게도 작은 샘물에서 발원해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미네소타의 잔잔한 호수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내리면서 시냇물도 합류시키고 또 계곡물과 또 비와 또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아지고 그런 물들이 다 받아들여서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 사는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조그마한 보슬비 같은 그런 은혜를 받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강물 같은 은혜를 때로 체험하게 된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생명의 강의 발원지는 성소라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그 물이 흐르면서 점점 많아지고 마침내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 했지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지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을수록 더 깊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약동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번성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강이 흐를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그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주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는 것이 생명강 환상입니다. 물 근원이 성소에 시작돼 가지고
문지방을 통과하면서 계속 이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란 말이죠.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강물이 흐르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강물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인도하였다는 말이 총 본장에서 4번 나옵니다. 1절, 2절, 3절, 6절 계속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자꾸 강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역행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이 그때부터 끊어지고 멈추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 따라 계속 가야 됩니다. 자꾸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것 자꾸 앞세우면은 말씀이 그 순간에 멈추게 되고 축복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버지 작별하고 아버지 물러준 논밭 전지 다 짓버리고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떠나라는 거. 방향도 없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떠나라 할 때 다 버리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예.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한참 잘 이쁘게 자라갔는데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또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요.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하는데 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대신에 올라온 김에 저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잡고 제사 드리고 가거라. 또 그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스겔이 지금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물길을 따라 계속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가 계속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맞서거나 대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 없기를 기도합니다. 잘 따라가세요.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일천척을 대니까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이 차고, 그 다음 허리를 차고, 그 다음 몸이 잠기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계속 들어가라 했다가 거대한 강에 임했을 때는 천사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큰 문제가 만났을 때는 겸손하게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전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지요. 강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것은 신선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무도 다시 자라고 또 바다의 물고기도 다 자라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또 되살아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로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물이 아라바로 들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그 물이 들어가니 바다 물이 되살아나더라. 그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강이 흘러 들어가면 이 말은 소망 없는 영혼이 힘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지쳤습니까? 지금 기운이 없습니까? 지금 의기소침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힘을 얻고 변화를 얻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명강이 흘러가니까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강이 흐르니까 치유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이 생수가 들어가니까 썩은 바다가 다시 살아났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살아난다는, 오늘 주목해야 될 말은 8절 9절 계속해서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물고기가 가득 뛰노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나는 바다가 되더라. 놀라운 광경이지요. 이렇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니까 고깃대들이 막 뛰노니까 떠났던 어부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복음은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해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사역을 하는 분. 원래 하나님은 생명사역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치료의 사역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산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병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병에서 노연하게 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물가에 자라나는 모든 열매도 많이 날마다 맺게 되고, 그리고 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상처나고 모든 병든 부분이 이 약 재료가 돼가지고 다 영육이 치료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2절에서 약 재료가 된다,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계시록에 연결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그 말씀도 나와요. 우주적인 회복, 만국이 회복된다는 것은 민족이 갈라졌고 나라와 나라 간에 막 전쟁도 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게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잎사귀라는 말은 생명과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만국을 치유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명강이 직접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니까 딱 한마디로 나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기를 축원한다. 주님 말씀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마디에 병이 사라져버려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는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고친 사건 가운데 혈루증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즉시 남을 얻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누가 내게 옷을 잡았느냐,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병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 깨끗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네사렛 동네에 갔었을 때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기만 해 나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듯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여러분 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옷술만 잡아도, 옷술만 대도록 간청해도 허락하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병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게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거대한 생명강이 여러분 심령을 흘러서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 일터마다 이런 축복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강이 흐를 때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그 축복을 말씀하는데요, 물하면 은혜, 그리고 말씀, 성령,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성경의 물은 다 이렇게 축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점점 많아져서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 나무마다 많은 열매를 무성하게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드는 곳마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거대한 약속이에요.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실과 나무가 자라가지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에서 나온다. 바로 하나님이 그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면은 여러분 삶의 생명수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칠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잘 맺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므로 우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관계가 완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기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 한번 적용 보세요. 사해처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듯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의 생명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번성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현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영혼 속에 이런 벅차고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맺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의 축복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더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예언이 성취된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근거해 가지고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본 생명수 강이 600년이 지나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면서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랬다. 이게 나오잖아요. 생명수 강이 에스겔은 성소에서 나온 걸 봤는데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보니까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강이 있어요. 이 강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이 강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계시록에도 그 생명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는 2절 말씀에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게 나오지요. 에스겔 말은 똑같잖아요. 예?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더라는 겁니다. 3절을 또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천국의 이상입니다. 천국은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이렇게 회복시킬 날이 오듯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강은 신약 성경에서 더 깊이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샘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말씀합니다. 샘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삶 전체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사도 요한은 해석을 또 잘해 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은 여러분 삶 속에 생수의 강, 누구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주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받는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의 강,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에는 영생하도록 예수님은 샘물을 주신다 그랬다가 7장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흐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문제가 착착 해결되고 이렇게 풀려나가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자유함이 왜 내게는 없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불만이 많고 예수 믿으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많이 부르고 왜 그렇게 삶에 기쁨이 없느냐? 왜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지 않느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마름을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해야 됩니까? 목말라 해야 돼요. 목말라 해야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목말라하지 않는 사람에는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생명수를 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목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 혈루증 여인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옹이하고 있어요. 사람을 밀치고 예수님에서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내 일생의 마지막 절로의 기회다. 사느냐 죽냐 오늘 마지막이라. 집에서 병들어 죽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 붙들고 사정하자. 갈망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왔을 때 돌감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갈망하는가요? 목마른 거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더라도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안 부르다가 여기서 보면 찬송 안 부르는 사람도 들어 눈에 띄요. 안 불러요. 입을 안 연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왜 찬송을 힘차게 안 부릅니까? 간절하게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도 주님 갈망하고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번만 손 잡아주면 저는 나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갈망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고. 군중들은 다 주님이 지나쳐요. 갈망 안 하니까. 군중이야 군중. 우리가 같이 예수 믿어도 간절함으로 눈물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가 뭐예요? 오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그냥 오지 말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목자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내 삶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중요하잖아요. 예? 와서 마시라. 누가 목마르거든.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이 생수가 흘러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치유해 주십니다. 문제도 다 해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학자 몰간이라는 박사는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아니에요?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 예? 이 약속은 영적 의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화와 번성과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생명강이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이 시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치유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기쁨을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 줍니다. 남에게 고통을 안 줍니다. 남 시험 들게 안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줘야 돼요. 내게 흐르는 생명수가 그 사람에게도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이 생명수가 흘러서 구원받게 하고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고 열매 맺게 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